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이 곡은 제가 찾아보니까 새 찬송가 246장에 있는 곡을 편곡한 것 같습니다. 매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시온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으심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로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그 뒤에 있는 파란 스크린은 우리 이태환 팀장님과 곽동수 집사님이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집에서 큰 TV로
설교 듣지 마세요. 잡티까지 다 보여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곽동수 집사님이랑 저기 사무실에 아마 TV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고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좀 눈 왔을 때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셔서 제설 작업하시고 또 토요일 날도 청소도 많이 나오셔서 또 봉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주방 팀들이 그 천정을 수리를 하려고 해서 너무 오래돼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분들이 떡국 뭐 여러 가지를 판매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만드셨더라고요.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500만 원은 껌값이 아니고 진짜 그분들이 그거 이렇게 파셔가지고 그걸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교회에서는 한 300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제가 우리 교회 떡으로 떡국을 먹는데 진짜 맛있지 않아요? 교회가 떡국 장사할 뻔했어요. 야, 이거 진짜 우리 대박 나겠다. 떡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되게 맛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전도회에서도 또 교회 제가 교회 와서 제일 신기했던 거 뭐게요? 식기세척기가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최신식 기계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꽤 오랫동안 사용했던 거라 이제 좀 고장이 나서 식기세척기를 좀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여전도회에서 자기들이 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뭘 팔면 성전에서 뭐 판다고 채찍 들고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쁘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을 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부모님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막 그냥 행복해했던 그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최초로 뒤집기를 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뒤집기를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막 너무 기적을 보는 것처럼 좋아하고 제가 아장아장 걸을 때는 뭐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실수로 아빠? 엄마? 이렇게 불렀더니 두 분이 막 이거를 너무 좋아하시고 신기해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그때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연애했을 때, 데이트했을 때, 신혼일 때 그때도 아마 사랑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부모님에게 미움을 받던 시기가 옵니다. 그게 언제죠? 사춘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 학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과 전쟁하고 싸우고 사춘기가 되면 무언가 성과를 내야지 인정을 받아요.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든지 부모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말을 잘 들어준다든지 이런 조건이 맞으면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죠. 근데 조건이 안 맞으면 또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하면 뭐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격해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잘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가끔 이제 마당에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애들을 이렇게 안고 있거나 우리 교회는 왜 남의 집 애기를 자꾸 없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려 죽겠어요 정말. 엄마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 엄마가 안 닮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남의 아기를 갖고 업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죠. 걔는 얼마나 행복해요. 성도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아유 예쁘다 예쁘다 해주면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은 여전히 자기는 등치가 크고 성장은 키는 멀대같이 컸지만 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꾸 뭘 해야지 인정을 받으니 그게 신앙하고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수식어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수식어. 가령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 못하면 공부 못하는 애 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수식어로 되어 있어요. 병이 자주 걸리거나 그러면 약한 사람, 그리고 암에 걸리면 암 환자. 재정적으로 자꾸 실패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땅을 사면 땅값이 내리고 땅을 팔면 땅값이 오르고, 지지로도 복 없는 사람, 무능력자.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말하는데 자꾸 그것을 삐딱하게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꼰대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죠. 루저, 외톨이, 패배자, 실패자, 또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말을 잘하고 막 장난 좋아하는데 그냥 그것을 재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렇게 우리는 수식어가 붙어요. 오늘 이스라엘 길은 수식어가 붙는데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하는 닉네임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스스로 내리는 수식어가 붙은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땅은 정말 바람 불고 먼지 나는 황무지와 같다고 느꼈을 겁니다. 바람핀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로암미, 이 뜻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로루하마는 루하마로, 그리고 로암미는 암미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그리고 내 백성,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뭐로 바꾸셨죠? 보고도 대답 안 하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바꾸셨죠?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오, 그래도 우리 교회 많이 하시네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인데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교만했던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요. 이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외국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합니다. 제 영어 이름이 데니엘이에요. 데니엘로예요. 멋지죠? 오래전부터 제가 96년도에 필리핀에서 한 7개월 정도 살 때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노지훈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이름을 부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 하나 지어야 되는데 데니엘이라고 지었어요. 데니엘은 참 좋은 게 그 파파라치들,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적들이 그 사람의 흠집을 찾지 못했다. 이제 이게 저한테는 되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게 되는. 제가 외국에 나가면 데니엘로입니다. 데니엘로. 성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성이 노씨. 저희 어머니도 오씨예요. 그래서 노 그러면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 영어 이름, 이게 이름이 데니엘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그리고 4절에 오직 너를 헵시바라는 이름을 주셨고 내 땅을 뿔라라, 이렇게 이름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땅에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뿔라는 결혼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것을 종합하면 두 말을 합쳐 말하면 내가 너를 기뻐하여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자, 그다음 황무지 같은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나의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난 너와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이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지? 라고 하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리고 너는 내 신부야. 어릴 적 뒤집기만 해도 아장아장 걷기만 해도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들수록 우리는 그 예쁜 면이 사라집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뭔가를 부모에게 내야 될 잘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냥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한다, 난 너무 좋아, 네가 내 아들이라, 네가 내 딸이라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았지만 제가 아까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웃는 사람이 딱 2명만 보였어요. 다들 정말 뉴스를 보는 것처럼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소 여러분의 얼굴인 거죠. 이게 제가 웃기는 이유가 저 개그맨 아닌데 자꾸 이렇게 단위 올라가면 이렇게 본능이 나와요. 웃기고 싶은.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세상에서 살다가 이 하나님 전에 나와도 우리 안에 그 찌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우리 안에 묻어 있어요. 2층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1층만 보고. 근데 여러분 진짜 2층 사람들도 가만히 봐도 인상 쓰고 있고 1층 사람도 인상 쓰고 있고. 근데 지금이 딱 표정이 좋아요. 옆에 한번 얼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대로 웃으면서 쳐다보면서 가식한 자. 아까는 안 웃더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안에 눌려 있는 게 많아요.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로마서를 썼을 때 그쯤은 이제 사역의 후반인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곤고한 사람이래요. 심지어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냥 죄인인데 나는 괴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헵시바라고 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보면, 저나 여러분을 보면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묵상을 해봐도 내가 좀 기뻐할 만한 요소가 저한테는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목사니까 사역을 많이 하면, 복음을 많이 전하면, 집회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 이뻐하시겠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서 아이들 막 뒤집어 놓고 애들이 막 눈물 콧물 쏟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막 울고 그리고는 차를 몰아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우동 한 그릇 먹을 때 묘한 허전함이 있어요. 우동을 먹어서 그런가? 비싼 걸 더 먹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허전함이 있어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역의 열매가 막 사람들의 반응이 더 막 궁금하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오면 내가 뭐 했지? 분명히 나는 방금 전에 이 부흥 집회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 오는 허전함은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나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봐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봐도 그래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모두 다 더러운 자예요. 모두 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다 부정한 사람 같대요. 그리고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같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겉을 보나 속을 보나 진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실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남부 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나의 헵시바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뿔라다, 너희들은 나의 신부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찜하셔서 결혼한 자로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볼품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창세전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사야 말씀은 포로기가 끝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인 거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사람들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것도 통일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좀 빠르고 이쪽이 느리고 다 좋아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시편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으로 살고? 라고 하면 사단이 참수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교회당 안에 있는 지금의 모습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는 다른 가족들과 비교하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린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품은 자로 보고 계시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 움직이는 교회에 주장나무 한의원 권혁성 선생님이란 분이 계세요. 꽤 큰 한의원을 하고 계시고 조선 명침을 놓으시는 분이세요. 조선의 마지막 그 침수를, 왕실의 침수를 배우셨는데 저는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어쨌든 그분은 이렇게 대딱 긴 침을 머리에다가 훅 꽂으시는 정말 간지가 장난이 아니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 혈기가 너무 왕성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뒤에서 막 라이트를 막 끼면서 바짝 붙여갖고 하는 차에 열이 받아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뒤에서 쇠파이프 같은 것을 딱 꺼내가지고는 이 뒤 차를 빡
하고 거기서 사람들 나왔는데 멱살 잡고 막 제 로망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난 정말 그런 용기가 없어요.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간지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을 공격하는. 근데 뭐 이분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화가 많으신 분이라 그걸 막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거 다 죽었어요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가, 그분이 원래 섬겼던 교회가 신천지의 공격을 받았어요. 성가대 대장이 신천지였어요. 신천지가 잘 웃고 신천지가 잘해요. 교회 봉사도 정말 잘하고. 그래서 이 신천지였는데 자기를 정말 자기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매형, 그러니까 누님이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자기가 막내여가지고 그 자기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매형과 자기가 굉장히 크게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천지가 그러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막 그 매형이 아들처럼 꾸짖고 막 그러면서 너무 갈등이 나면서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그날도 싸우고 난 다음에 이분이 밤 새벽이었는데 차를 미친 듯이 몰고 가면서 나 이대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차가 뒤집히든지 그냥 부딪히든지,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뭐 과속을 하고 막 달리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겁이 덜컥 나더래요. 그래서 고속도로 어딘지도 모르는데 차를 그냥 갓길에 세워놓고 문을 딱 열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산 안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나무 하나 붙잡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뭐 주먹으로 나무를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다고, 힘들다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분하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좀 마음이 가라앉아서 다시 이제 차에 타고 온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셨어요. 제가 속한 힐피플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모임에 보면 그분들이 참 겸손해요. 의사들인데도 하나님 우리가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도 그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에 예언하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했는데, 저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걸 막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 단체로 그분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앞에 나가면 이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하면서 나갔는데, 권혁 선생님이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영어로 나는 네가 숲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되게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옆에 있는 의사들이 그게 무슨 얘기야 하는데,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실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숲에서 기도했던 그날 밤 이야기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인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꿈이 있는 교회에 김한숙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사변을 겪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피난을 가다가 피난을 가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 많이 낳았잖아요. 지금 그 아이들이 이렇게 늙으셨지만 어르신이 됐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낳았잖아요. 7명, 8명, 12명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 피난길에 짐도 많고 꼬맹이들도 많으니까 갓난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위 위에다가 그 갓난 아이를 포대기채 그냥 놔둔 겁니다. 사람들이 피난하는데 그 아이가 울어요. 어린 김한숙이라는 이 소녀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듣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그 아이를 구할 만한, 전쟁통이니까 그 아이를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데리고 갈 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아이는 울고 있고 그냥 거기를 지나쳐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그런
뜻으로 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근데 그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절단코 잊지 않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성벽이 항상 그 앞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하나 꼴랑, 그것도 모압 여인이 며느리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오자마자 이 앞뒤 상황 모르고 와 나옴이다 하고 되게 환영해 줬어요. 남편은 어디 있어? 아이들은 어디 있어? 너희 가족은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내 이름은 마라야.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마라의 쓴물에 나오지만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나오미의 원래 이름은 우리의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즐거웠던 사람이 지금 괴로운 인생을 살아서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네 이름 마라 아니야. 네 이름은 여전히 나오미야. 네 이름은 여전히 나오미야. 그러시면서 그에게 좋은 사위를 허락하십니다. 보아스란 사위가 나오고요, 손자 오벳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나는 마라라고 해야겠다. 다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새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헵시바 뿔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예쁜 게 없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요를 부른 적이 없어요. 군대 갔을 때 고참들이 노래 부르라고 했을 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애국가였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도 좀 건전한 대중가요는 좀 몇 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군대 가서 배우고 안 노래가 해바라기라고 하는, 이렇게 기타 치면서 하는, 해바라기 아세요? 해바라기 아세요? 옛날 사람들이에요. 해바라기를 알면 이 팀이 부른 노래 중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전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노래로 불러드릴까요?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저는 이 노래가 찬양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가 가는 길에 아침 햇살에 비치면 은혜라고 행복하다고 말하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분. 멋지죠?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삐졌어. 이렇게 되게 은혜로운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로운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자기 왜 나를 좋아해? 죄송해요, 너무 느끼했어요. 다시 할게요. 자기 내가 어디가 좋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 좋아. 장로님 다 좋아.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뭐 어디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그 사람을 좋아하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짝지어줘서 결혼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 사랑의 이야기가 와닿을지 않을 좀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왼수랑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그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 나이만 하나씩 원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는 저는 요즘 되지도 않는 성대모사 안 할게요. 저는 요즘 이렇게 이 말을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목회를 마지막까지 하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저렇게 좋다고 그러실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좀 쎄했어요. 저 얘기는 우리 늘 하는 얘기인데 그분의 세대에는 부인에게도 사랑한단 말을 잘 못하고 자식들한테 사랑한단 말이 넘사스러운데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쑥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이제야 겨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이 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찬양으로도 하고 기도 중에도 하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미국에서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 의료봉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을 친구 삼았는데 그 사람은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을의 이 청년은 좀 영어가 되고 그래서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속이 있었대요.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딸을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부인 신부감의 가치가 암소 3마리를 딱 주면 최고인 거예요. 암소 3마리.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암소 2마리. 보통 신부는 암소 1마리. 그래서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빨래터에서 빨래하다가 서로 이제 기분이 나쁘거나 싸우면 야 염소 3마리. 나는 암소 1마리야. 뭐 이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이 마을의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아주 통통한 암소 9마리를 지창금으로 준비해서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와 어떤 집으로 가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암소 9마리 신부가 누구지? 마을 유지의 집을 지나가고 마을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의 집을 지나가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을의 외진 곳에 있는 가난한 집인데 거기에서 키가 덜렁하게 크고 빼빼 마른 한 흑인 여성, 그 여성에게 찾아가서 당신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암소 9마리를 그 집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봤을 때 암소 1마리만 가지고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의문을 품고 세월이 지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의사가 다시 이 마을에 휴가차 오게 돼요. 그리고는 이 친구의 집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웬 되게 세련되게 생긴 여성 한 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자기에게 서빙을 하는 거라서 생각하기에 얘 또 결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암소 9마리 그 부인은 어디 있어? 라고 질문하자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그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성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암소 1마리인데 암소 9마리를 선물한 남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암소 9마리 가치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자신을 가꾸기 시작하고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뻐하셔서 신부를 삼고 싶어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냥 꼬부랑 할머니인데 누가 예수님이 나를 신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삼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넌 나의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예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보시기에 예쁜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 보셨을 때 너 참 잘했다. 예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 해야 될 믿음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 찬양할 때 눈을 감고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